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은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족장의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아요. 다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함께 했던 가족 70명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고 또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 오랜 시간이 그냥 갑자기 흘러버리죠. 그저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나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언급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듯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동안 가만히 계셨을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바로 왕은 야곱 식구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고 목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죠. 요셉과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 세대가 지났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언급되지 않지만 한 가지 단서가 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루벤과 시므온과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고 점차 재산들도 누리게 됐고 얻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 중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가족에서 이제는 혈연적으로 연결된 큰 집단, 씨족,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정리하자면 성경은요, 가족에서 족속으로 또 족속에서 민족, 자손이라고 하는 번성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의 자손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훌쩍 많이 지나버렸지만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족속으로 또 자손으로 이렇게 계속 번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당시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은 그저 하나의 가족, 한 식구들이 기근과 굶주림을 피해서 이민 오게 된 매우
연약한 가족 집단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번성케 하셨죠. 야곱과 요셉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훨씬 지나갔지만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백성과도 견줄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왕은요, 이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백성. 나라는 없지만, 왕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엄연히 어떤 한 나라의 백성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백성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나라 애굽의 백성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한 백성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몇 구절 외에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라도,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유언으로 말한 바가 있거든요. 죽기 전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여기서 형제들은 그 윗 형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거의 막내 베냐민 위 형이었으니까. 여기 형제들은 대부분 형의 가족들이나 그 모든 친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반드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관심을 갖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찾아오다, 주목하다, 기억하다, 개입하다, 보살피다,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실제 행동이 개입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언급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틀림없이 다시금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그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자자손순에게 반드시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강함이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단순히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셉의 공로, 그 7년 동안의 기근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될 그 처지, 그것을 뒤바꿔 놨잖아요. 애굽을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보다, 모든 민족보다 풍성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그 후손들에게 특별 대우를 베풀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요, 호의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막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 성과 라암셋 성, 이 성읍을 건설하는 노역에 투입됩니다. 성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건설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겠죠. 애굽이라는 국가, 나라가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피지배 민족의 상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시점이 사실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막아서는 세상의 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번성시키시는 그 돌보심 가운데,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그들을 괴롭게 해서 더 이상 번성을 막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막아서는 세상의 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노역과 괴롭힘, 이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학대와 괴롭힘과 고된 노역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욱 번성했다.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설교 나눌 때 라바라는 단어 함께 많이 나눴었는데, 많아지다, 증식하다,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모습은 퍼져나갔다, 파라치라는 단어입니다. 퍼져나가다, 돌파하다, 넘쳐 흐르다, 급속히 확장되다. 어떻게 보면 그냥 번성하다, 증가하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 못하도록 큰 장벽을 세워놨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둑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괴롭히고 막아서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그렇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억압하자,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줄이자 였는데, 하나님은요, 억압하면 할수록 더 많아질 걸 이거예요. 니네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강해질 걸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힘듦이 다가오기도 하죠. 고통도 다가오기도 하죠. 직장 힘들죠. 사업장, 관계, 가정이나 어떤 범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번성할걸? 더 강해질걸?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상황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억압을 통해서 감소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증가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공포와 혐오와 불안감, 이런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두려운 감정들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쟤네들 감당할 수가 없구나. 뭔가 다르네. 강제 노역으로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남자아이의 출생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통제하는 거예요. 사실상 민족의 미래를 끊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말리겠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돌보셨고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산파 정책마저 실패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국가적인 영아 학살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산파들에게 야,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국가 정책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애굽 백성들도 혹시나 남자아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나면 고발하고 그래서 나일강에 던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남자아이들을 제거하여서 민족의 존속을 위협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남아 학살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모세가 유일한 생존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세만 살아남고 다른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약 3살 정도 많았어요. 근데 형 아론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로 왕의 정책이 시작된 시점과 모세 출생 시점 사이에 남자아이들이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숨겨서 키우기도 하고 딸처럼 키우기도 했을 거고요. 또 출애굽 당시 성인 남성만 약 60만 명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인구가 매우 많았다는 것, 그리고 한 세대 전체가 사라진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영아 학살 정책이라는 강력하고도 잔인한 정책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어버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요. 목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모세가 담긴,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갈대 상자, 그 당시에 갈대 상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갈대를 엮어가지고 만든 상자였잖아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 두더라도 물이 금방 스며들 거예요. 그래서 방수 처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그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두었던 거죠. 성경에도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가 아니라 나일강가 사이,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죠. 두었다. 나일강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차마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었고 가만히 나일강가에 숨겨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내려왔던 애굽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되지요. 공주는 나일강가에 버려진 아기였기 때문에 즉시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는 파악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기 때문에요. 바로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공주가 바로 그 아기를 보자마자 아기 모세가 울었대요. 보자마자 울었대요. 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공주가 보자마자 막 울어댄 거예요. 응애하고.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우는 아기를 본 공주는요, 아기가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긍휼함을 느껴요. 근데 때마침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공주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공주가 어쩔 수 없이 야 빨리 데려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공주가 자기가 기를 아기였기 때문에 이 군사를 통해서 또 지키도록 했을 수도 있죠. 모세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공주에게 보내졌고 그의 아들 양자가 되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 왕궁에서 히브리인의 신분이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임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또 시간이 지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강행했던 애굽의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힘들었어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탄식, 신음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기보다는요, 너무 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런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또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동포를 보고 도왔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는 모습, 그곳에서 만난 십보라라 하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2장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애굽 왕이 죽기 이전에 그 모든 상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지도자를, 일꾼을, 사명자를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25절에 나와 있는 돌보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라아라는, 보다,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알아차리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라아.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바라보셨다가 아니라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라아라는 단어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지켜보고 계시는 돌보심.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역사할까를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요셉의 유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파카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깊이 바라보시는, 살펴보시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돌보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신 이후에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도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행하시는.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살펴보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일하시는, 행하시는 돌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붙드실 거야. 너의 삶을 모두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붙잡으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다윗의 고백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 시편 55편의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그 뒷부분은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개인적인.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유다 민족,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아픈 거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베드로의 체험적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 돌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눈에 안 보이는 신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어떻게 일하실지 계획하시고 그 돌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세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다라는 거는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올려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